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과연 우리의 삶이, 나의 기도가 어찌해야 될지 주님의 마음을 함께 따라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만 전념하신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제자들에게 빵을 떼고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아 먹어라, 포도주를 주시며 언약의 피이니 받아 마시라, 자신을 찢어지는 빵, 부어지는 포도주로 비유하시면서 오직 한 가지 목적,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36절 전반을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겟세마네는 감난산 서쪽에 있는 동산으로 올리브 열매를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양이 비슷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감람산이라고 그러지만 실은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신 후에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 순환을 온몸으로 받아내셔야 하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을 앞두고도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기 좋을 때나 여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바빠서 또는 먹고 사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당장은 바빠서 안 되지만 시간이 되면 운동하겠다는 사람치고 운동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기 힘들어도 항상 기도를 최우선을 순위에 두고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36절 하반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창세기 22장 5절에서 모세가 외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하인에게 앉아 있으라고 기다리라고 했던 그 모습과 연상이 됩니다. 아마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처절하게 기도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 모습에 연약한 제자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세 제자는 따로 데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기도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주님은 그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함께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진실로라는 말은 정말 중요하다는 뜻인데, 진실로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함께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처럼 이렇게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버지께서 분명히 아버지의 때에 우리 기도에 놀랍도록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세 제자에게는 닥쳐올 일이 고민하여 죽을 정도로 심하게 힘들다고 솔직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믿는 사람에게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마 이런 내면의 깊숙한 고백을 하시는 주님에 대해 이 세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약한 모습을 주님으로부터 상상할 수도 없었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함께하기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탁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체는 물론 영적으로도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는 고통을 주님과 함께 이겨낸다면, 피하지 않고 직면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승리를 맛보는 기회이고 또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동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냐고 불평하기 쉽지만 이런 고난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자에게만은 허락하시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영광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함과 동시에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앞부분을 보면 주님은 조금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2장 41절을 보면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얼마나 간절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진정으로 간구하는 것이어야 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은 일어서서 눈을 뜨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기도하는,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말보다 중심을 보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우리가 의지를 갖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주님의 기도는 내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모든 시선과 초점이 하나님께 향한 것입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통의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정직한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끝까지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까지 나아갑니다. 나의 원보다 하나님의 원에 순종하겠다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이 같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자신의 뜻을 아버지께 고백한 주님은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강청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원이 충돌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본문의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을 내려놓사오니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그러나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갈등하는 것도 아버지의 원보다 나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데서 기도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유한한 생각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중에 어느 것이 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3서 1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영혼이 잘되는 길이며 지금은 힘들어도 범사에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사실 형식만 다를 뿐 어느 종교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아버지의 뜻에 나의 원을 내려놓는 기도여야 합니다. 나의 원과 아버지의 원이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택하나요? 그래도 이건 좀 곤란합니다. 요번만은 제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이렇게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까지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인데 당장은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마음으로는 여전히 내 아이 문제에 붙잡혀 있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설사 나의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평안을 누리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중세 한 수도자가 선배 수도사, 늙은 수도사에게 묻습니다. 수도사님은 어떻게 사탄과 싸워서 이깁니까? 늙은 수도자가 말합니다. 나는 사탄과 싸우지 않는다네. 사탄도 늙어서 이제는 나와 싸우지 않는다네. 사실 나는 하나님과 씨름한다네. 끊임없이 내가 지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한다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이름처럼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뒷다리를 잡고 평생을 자신의 꾀로 살아가던 야곱이 밤새도록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결과는 평생 다리를 절게 됩니다. 만일 기도 중에 우리가 평안이 없고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불안해하고 나의 원을 쉽게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말씀 그대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지고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주님의 지는 기도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6장 40절에서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세 제자는 특별히 데리고 가셔서 깨어 있으라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결국 자고 있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했던 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세상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마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시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오지만 시험에 드는 것은 나의 문제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크리스천으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해야 계속되는 시험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주님은 자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도 주님 사느라고 몸이 힘들고 피곤해서 기도조차 할 수 없네요. 급히 할 일이 있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합니다. 변명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인 성경이 이미 주어졌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말씀과 함께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육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이어집니다. 함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39절의 첫 번째 기도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용은 같지만 분량도 적어지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원하나이다로 바뀝니다. 순종의 마음이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니 제자들이 또 자고 있습니다. 이는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게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라고 합니다. 도무지 잠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비하신 주님은 더 이상 그들을 깨우지 않고 그들을 그대로 두고 나아가 홀로 기도하십니다. 포기하신 걸까요?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품어주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용납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보다 더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왜 저러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비판하기 전에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거야. 서로를 이해하려 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44절 말씀에서는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굳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확정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고 피곤한 제자들을 깨우실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우리 주님은 고난에 대해서 다 알고 용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완전히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렀으니 이제는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신 주님의 기도 전과 기도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라고 시작했던 기도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지시기로 결단하신 단호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깨어있지도 못했고 분명히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도망갈 것이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 함께 가자고 그럽니다. 왜 그러실까요?
저들이 성경을 보면 오순절 성령 받은 후에는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힘들고 피곤한 자들에게 굳이 주님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 데에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알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알고 다 이해하고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신 모습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이미 우리한테 있고 성령이 도우시는데 언제까지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며 제자리 걸음을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원을 이루소서 똑같은 기도만 하고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일어나 내게 들려오는 말씀대로 삶으로 실천하며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고 삶도 변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축복받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뜨겁게 정말 사랑한다면 온 정신이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되고 따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전혀 낯선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길 원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기도는 시작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못 본 척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기도가 가능했던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주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잘 아는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도 주님과 연합해서 성령이 하게 되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힘써 지켜나간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생각과 뜻이 저절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주장하며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평생의 숙제지만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한 걸음 한 걸음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닮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깨어 일어나 주님과 함께 고난도 직면할 수 있고 험한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성경 쪽에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한 말씀들을 두세 구절 찾아봤습니다. 오늘 다 몰라도 오늘
각자의 마음에 오시는 구절이 있다면 다 아시는 거지만 한 말씀이라도 꼭 붙들고 실천의 고비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찾은 것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여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어차피 닥친 고난이라면 마지못해서 견디지 말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주시는 것이라면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너무나도 익숙한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주 안에서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소한 문제도 분명히 하나님은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세상의 일로 인해서 또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같이 보여서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나의 아픔에도 감사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접하는 말씀이지만 붙드신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데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고의 성취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한마디로 줄여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주 전에 서울 영동교회에서 한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고아처럼 보호자가 없이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샘물 호스피스에서 이 땅의 환난을 뒤로한 채 시신을 기증하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마지막 걱정은 아멘 할 힘이 없이 죽을까 봐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끝까지 아멘 이렇게는 못하고 이러시면서 3번이나 화답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큰 고통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평안히 영면한 것입니다. 그의 시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남기겠지만 무엇보다 믿지 않는 새 여동생의 입에서 사랑하는 오빠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은혜였다 라고 여러 사람 앞에서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유산을 믿지 않는 새 동생에게 남긴 것이죠. 그뿐 아니라 평소에 읽고 또 읽었던 성경책 중 한 권을 제게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를 향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고인의 마지막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우리 교회 이 초기 인테리어를 정말 내일처럼 도우셨던, 그리고 우리가 위암 사기 소식을 듣고 기도했던 고 최강현 집사님이십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과연 우리의 삶이, 나의 기도가 어떠해야 할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주의 사명 곧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온 몸과 영을 다해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지기는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데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힘써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